무족지온 비웃천리라는 말이 있어요. 발 없는 말이 따가닥따가닥 이 말 말고 제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천리를 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 생명을 살리는 복된 소식 복음은 천리뿐이겠습니까? 만리도 천만리도 달리고 세상 끝까지 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복음이라 마가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 했고 마태는 천국 복음, 같은 말이지만 그렇게 조금씩 달리 표현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소식, 하나님의 복된 소식, 천국의 소식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수님의 복음은 영영 죽을 사람들을 그 죄악의 사슬에서 자유케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시민권자로 이 나그네 인생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지요.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면 세상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또 살면서도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사람은 이게 뭐냐? 인생이 뭐냐? 내가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거냐? 방황하고 갈등하던 사람들이 중심을 잡고 이제 반듯하게 서서 의미 있는 그리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복음은 그런 역사를 이루어요. 고대에 카르타고의 귀족인 키프리아누스라는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카르타고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요. 교양도 충만한 그런 외모로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 키프리아누스는 자기 자신을 가만히 성찰해 보면 너무 추한 거예요.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될까? 정말 남이 모르는 내 자신의 모습이 추하고 더럽고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뭔가 정말 새롭게 살 수는 없을까? 반듯하게 정갈하게 깨끗하게 살아갈 수는 없을까? 고민했어요. 그의 편지 글귀를 보면 그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캄캄한 밤중에 정처 없이 방황하고 세상이라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서 이리저리 허우적거리곤 했어. 그런데 이런 키프리아누스가 복음을 듣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에이, 세상에 무슨 그런다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되나? 그랬는데 어느 한순간 복음을 들었던 그 복음이 믿어졌어요.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드는 순간 그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위로부터 온 빛이 내 마음에 스며들어 그 더러움을 깨끗하게 청소했어. 빛이 어두운 곳을 비추었어. 자신의 이 어두운 심령을 예수님, 빛이신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환하게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어서 새 삶을 살게 했다고 고백하였어요. 그는 나중에 이 카르타고의 주교가 됩니다. 그리고 로마 박해 시대에 고난받는 성도들을 끌어안고 중세 주교란 뭐 화려하고 그러겠지만 그때는 핍박받는 때니까 주교는 제일 먼저 죽는 자리잖아요. 성도들을 위로하고 품고 의지가 됐다가 그 역시도 결국 로마의 박해로 순교를 당해서 아프리카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복음은 빛입니다. 죄악을 물리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입니다. 의의 빛입니다. 어둠과 절망을 깨끗이 몰아내고 우리의 마음을 환히 밝히는 은혜의 빛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무슨 돈의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렇게 바울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 이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권능이 있어요. 사람을 치유하고, 저와 여러분이 몸이 아프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가 있고 또 우울하고 여러 가지 복잡함으로 찌들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복음의 능력이 충만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깨끗이 상처를 싸매고 질고를 물리치고, 내가 너의 죄를 사했는데 그까짓 병을 까보냐,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전하러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 세상에 오신 사건부터가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리고 주님은 이 세상에 사시면서도 그 복된 소식을 완성시키시려고 사셨어요. 드디어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한 몸에 지시고 죽으시고, 그리고도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오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리고 영원한 승천을 하신 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모든 일정과 모든 사건, 예수님의 그 모든 전체가 복음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하지 못할 일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에 계실 때 무엇을 하며 사셨습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보여주는데, 예수님은 집중해서 복음을 전하며 사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는 점진적이고 또 확장되어져 가는 그런 역사로 시작하십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데, 가장 먼저 오늘 본문 2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시몬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십니다. 가버나움이라는 큰 바닷가, 갈릴리 북부에 마을이 있는데 바로 갈릴리에 붙어 있어요, 바다에. 그 마을에 베드로의 집, 지금도 성지순례 가면 있죠. 그런데 그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리고는 들어가 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워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가 여러분, 집안에 누구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집 식구들은 다 항상 어둡습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막 웃지도 못해요. 아픈 사람 생각해서. 웃으려 하다가도 아이고 이게 그렇게 주저되죠. 그리고 또 밖에 나가서 웃다가도 집에 아픈 사람 생각하면 아이고 언제나 나을까, 이게 근심인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모든 식구들이 다 항상 어둡게 돼요. 베드로의 아내는 어떻게 했어요? 친정어머니를 모시다 놓고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시아제, 안드레 시아제 보기도 미안하고, 이 참 어머니는 아파 계시고 정말 바늘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오시고는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 주셨습니다. 열병이 떠났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장모님 나오고 일어나서 막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고 그러죠. 예수님의 복음은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역사를 이룹니다. 예수님은 가정을 귀히 여기셔요. 예수님의 공생의 가장 처음 기적은 어디서 하시냐면 갈릴리 가나에서 하셨는데, 그 사건이 바로 혼인날, 결혼식 잔치날에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잖아요. 물리적인 원리를 넘어서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그 결혼하는 신혼부부가 기뻐하고 행복하도록 세상에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시기까지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40일 금식하신 예수님께 하셔도 안 하신 예수님이시지만은 가족들, 그 신랑 신부의 행복을 위해서는 물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만큼 가정이 행복한 공동체가 되는 것을 기뻐하시는 주님이셔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 베드로의 가정 행복해졌어요. 베드로의 아내, 나중에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베드로는 아내랑 같이 복음 전도합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보다 먼저 순교를 하였는데요. 그 순교의 자리에서 아내가 담담하게 그리고 평안하게 순교의 자리에 서는데 베드로 아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여보, 주님을 기억하시오.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다 해요. 이 베드로의 아내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바로 집에 오신 예수님이 친정어머니를 고쳐주신 그때 아마 기록에는 없지만 베드로의 아내 결심하고 우리 어머니를 고쳐주신 예수님, 나도 내 평생 예수님을 믿고 섬기겠습니다. 아마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그 역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였다 합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부부의 복음화, 가정의 복음화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오셔야 합니다. 특히 부부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반쪽짜리 믿음은 가슴이 아파요. 이게 서로 영적인 교류가 없으니까 불행해진단 말이에요. 부부가 행복해야만 자녀들도 행복한 거예요. 부모 하는 거 다 느끼고 은연중에 배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자녀들이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부모가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부모들은 갈지자걸음 버리면서 너희들은 바로 걸어라. 안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집사님. 송 권사님 얌전히 앉아 계세요. 예, 우리 권사님이 좀 말씀하시더라도 여기 여러분 이해하시고 말씀에 집중하십시다. 부부끼리도 복음화가 되어서 예수님을 모시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하면서 행복할 때 얼마나 좋아요. 자녀들이 그걸 보면서 기쁘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또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영영 정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이 세상을 사는데도 바르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비록 가난하고 어렵다 할지라도 십자가의 복음이 가슴에 새겨지기만 한다면 바위 끝에다 놔둬도 죽지 않고 살며 바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타락하지 않아요. 물론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중심 잡고 주님의 복음의 능력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로 잡아준단 말이에요. 그러니 공부 잘하게 하기 이전에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복음을 전하고 내 아들아 내 딸아 아빠 엄마는 원한다. 너희들이 복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이게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교회는 안 가도 돼. 내일 시험이잖아. 공부해 공부. 점수 올려야지. 이렇게 한다면 복음의 사람이 되겠어요? 우리 강서 가족들은 무엇보다도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들의 심령에 예수님이 오시고 복음의 사람이 되도록 기르십시다. 복음을 전파하잔 말이에요, 자녀들에게.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가정만 복음화되어 행복하지 않고 우리 이웃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그들의 가정도 행복하도록 그들에게도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우리 이 현대 사회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나만 그렇지 않아요. 같이 살아야 행복할 수 있어요. 이웃집도 행복이야. 우리도 행복해요. 사회 전체가 다 복음으로 행복하면 그 사회는 정말 행복한 사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각 목장에서 남선교회, 여전도회, 각 교육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이웃들, 친구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의 가정도 아름다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정에 들어가셔서 가정을 천국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33절에 보면 그 동네, 가버나움 동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그 문 앞에.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 역사는 한 집에 그치지 않고 동네로 퍼져나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이 막 고쳤어요. 앞 동네 신월동, 신월댁, 화곡댁, 저 김포댁 모두 다 막 고쳐지고 구원받고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막 흥분돼가지고 잠도 오지 않아. 저녁이 돼도 집에 가지도 않고 잔치가 일어났어요. 그 동네에 큰 기쁨이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그 마을이 구원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제 예수님 39절에 보면 어디를 다니십니까?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전도하고 귀신들을 쫓고 복음을 전했어요. 요즘 지자체들이 지자체 나름의 특성을 가진 잔치를 열죠. 축제를 합니다. 곳곳에 여러 축제들 하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축제가 순수한 문화 축제가 아니고 다들 그 의도는 돈하고 연결돼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외지 사람들을 많이 불러 모아다가 가기 전까지 주머니 탈탈 털고 가도록 만들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썼더라고요. 지자체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열어주신 이 갈릴리 지역의 이 흥분되는 잔치는 차원이 달라요. 이것은 주님의 은혜로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받고 기뻐하는 진짜 잔치를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릴리 사방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 누구신데 이렇게 능력을 행하신가. 다 기쁘고 다 행복한 역사를 이루었죠. 사랑하는 강스 가족 여러분, 복음은 그렇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가정이, 그리고 그 가문이 구원되고 그 마을이 구원되고 그 지역이 변화되고 그 나라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그랬잖아요. 초선 말에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만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들이 지도자가 되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앞장서 이끄니까, 그래 우리 대한민국이 오늘 이만큼이라도 세계에서 잘 사는, 또 앞장서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지 않습니까? 저는 기억해요. 제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복음으로 살아온, 지금 이제 이렇게 살피면 그래 수십 년을 복음으로 살아온 가정의 그 자녀손들이 어떠하며 복음을 버리고 산 사람들의 자녀손들이 어떠한가, 이렇게 비교해보면 답이 나와요.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아는 사람들. 수십 년을 지나고 그 자녀손들이 어떠한가.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녀손들은 하나님이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존귀케 하십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에게는 복음 전파가 중요한데, 복음 전파에 함정이 있어요. 그것은 안주하려는 것이에요. 이만하면 됐지 뭐. 김 목사 이제 강서교회 그래 이만하면 됐어. 가족적인 분위기고 더 이상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오면 깨져, 분위기 깨져. 전도 안 해도 돼. 그리고 또 여러분에게는 그래 그동안에 젊었을 때 전도 많이 했잖아. 이제 좀 쉬어. 이제 그만해도 그만해. 해도 너무하네.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것이 함정이에요. 복음의 행진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되고 멈출 수 없는 행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멈추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시고 사셨어요. 그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거처는 한 곳에 정착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삶 자체는 머물지 않는 의식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며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역동적인 복음 선교의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게 주님의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 예수님 멈추시지 않죠. 베드로의 집에 모처럼 가서 아랫목도 따뜻하니 좋고 베드로 장모가 또 맛있는 것 해주고
뭐 빈대떡도 붙여주고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 나 좀 여기서 한 몇 달간 쉴라네 하고 퍼져 계셨다면 복음이 전해지겠어요? 주님 그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산에 가서 기도하시고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38절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가 묻어나는 말씀인데요. 한번 38절 같이 마가복음 1장 38절 읽으실까요?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머물지 않으세요. 가자. 이제 가까운 마을로 가자. 또 이렇게 이렇게 성화하셔요. 제자들을 독려하시고.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하는 이 전도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케리소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 케리소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잘 아는, 많이 들으신 케리그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선포한다. 선포라는 단어예요. 복음은 선포이거든요. 이 선포라는 단어에 대해서 원어를 해설하는 그 사전을 쓴 키텔 그 사전을 쓴 프리드리 교수는 그렇게 말했어요. 이 선포, 이 케리소, 이 선포하는 것은 마치 희년에 제사장들이 뿔나팔을 부는 나팔 소리 같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외침은 뿔나팔 같다는 거예요. 희년에 50년이 됐어요. 그러면 제사장들이 뿔나팔, 양각나팔을 띠 하고 붑니다. 양각나팔 소리가 탁 퍼질 때 남의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은 자유인 거예요. 양각나팔 불었어. 주인님, 저는 집에 갑니다 하고 자유하게 되었어요. 양각나팔이 들립니다. 밤새껏 빚 때문에 고민하고 한강에 가서 따라질까 말까 고민하던 빚쟁이가 말이죠, 양각나팔이 들리는 순간 이제 됐어. 내 모든 빚이 다 탕감되었어. 할렐루야.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선포, 그 나팔 소리가 복음 전파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복음의 전파는 그렇게 사람들에게 희망과 기쁨과 살 힘을 주는 그런 선포요 나팔 소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케리소 선포하시고, 이제 나중에는 그 제자들에게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임하여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위임하셨지요.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 이 말씀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한번 외워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시고는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위임하시고. 그리고 그 위임의 한 실례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는 복음을 믿지 않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다메섹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데 그 도중에 주님 만나죠. 예수님께서 빛 가운데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울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주님 도대체 누구신데 그러십니까?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러시면서 사도행전 26장 16절 이하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아주 가슴에 팍 왔어요. 얼마나 강력한지.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증인 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과 이방인에게 보내어서 그 눈을 뜨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죄를 사하고 성도의 기업을 얻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눈 감듯이 세상을 밝히 보지 못하고 미명을 헤매는 그런 사람들의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죄의 사슬에 매여서 정말 끔찍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주고 사탄의 권세에서 풀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살게 하라고 너를 증인 삼는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사도는 그 음성을 듣고 비로소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박해자가 오히려 주님의 증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서 그는 참수형을 당하면서도 반듯하게 두려움 없이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순교하지 않습니까? 처음 사도 순교자는 야고보 사도죠. 수데반 집사님이라든지 여러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고, 또 많은 믿음의 선배들, 선열들이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어요. 우리나라는 저 대동강 강변에서 토마스 목사님이 참수형을 당하며 그 젊은 20대 말에 피 흘린 그 피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화 됐잖아요. 그리고 또 많은 선배들이 복음의 피를 흘렸죠. 그러기에 교부 터툴리아누스는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그리스도인이 복음을 전하다 흘리는 그 핏방울은 씨앗이다. 그리스도인의 피는 씨앗이다. 한 방울 한 방울 복음을 전하며 흘린 그 핏방울이 싹이 터서 꽃을 피우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고 그렇게 증거하였어요.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무엇이 자신들의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 오지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게 했을까요? 무엇이 이 미개한 그리고 정말 척박한 이 조선 땅에 자신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와서 복음을 전하다 죽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한 동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복음에 빚진 그런 의식일 거예요. 누군가 그들도 복음을 전해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이 빚을 갚아야 된다는 그런 책임감으로 이 땅까지 왔을 거예요. 또한 그런 책임감으로 오지에 찾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보다도 더 깊이 정말 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까? 그 더 중요한 의미는, 동기는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해서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러 목숨을 버리는 것일 겁니다.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정말 주님 모르고 세상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짐승처럼 살다가 다 소멸됐을 우리들을 웬일인지 웬은인지 주님은 찾아오시고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지금 죽어도 영생을 얻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건 뭐 이론이 아니잖아요. 우리 공철 장로님 지난 토요일에 돌아가셨는데 오늘 내일 장례하잖아요. 이 뭐 죽음이 같이 가까이 있어요. 고 장로님은 그냥 죽은 죽음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천국에 가셨어요. 우리도 언젠가는 죽을 텐데 어디 가실랍니까, 여러분? 영원히 사실랍니까? 가요. 여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가는데 어디로 가느냐?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 주님의 사랑, 나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 인간들에게 뺨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벌거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은혜를 안다면, 그래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니 이 천한 목숨 주님 위해서 어찌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까지 찾아오고 죽음의 자리에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결코 멈출 수 없는 이 복음 전파의 대행진에서 강사 가족 누가 앞장을 설 건가?
회피하고 주저앉고 물러설 건가? 아니면 이 거대한 복음 전파의 물줄기에 같이 한 발짝 한 발짝 보조를 맞추며 전진할 것인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은 묻고 계셔요. 우리가 비록 사도가 아니고 선교사가 아니지만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내 가정을 복음화시키는데 전심전력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친구들, 동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힘을 모아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선교위원회를 통해서 또 세계 도처에 복음을 전한다면 우리는 선교의 대열에, 이 복음 전파의 행진에 앞장서 가는 일꾼들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날 모두 함께 전진하며 복음 전파에 힘을 다하여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